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 1001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의 말씀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 속이는 거 굉장히 고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 목소리까지 AI로 연결해가지고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딸들을 속일 때 아버지, 엄마의 목소리를 따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아무 데다 써도 긁으면 그냥 다 내 것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불신의 사회, 한쪽은 신용의 사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진실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순수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 배우자에 대해서 상대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너무 믿다 보니까 실망도 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아마 이렇게 해야 부부 사이도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사회였는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절대로 형제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니랄까봐 9장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가 눈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눈물을 흘리는 예언자. 우리도 나라와 민족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없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만약 광야에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나는 광야를 떠나고 싶다. 왜? 내 백성이 너무나 믿지 못할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백성들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늠하가 되었다. 왜? 영적인 가늠, 우상을 숭배해.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우상에게 가늠하는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가 되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리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백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진실을 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이웃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형제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왜?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웃들은 서로 비방하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든.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지쳐버릴 정도라는 6절에는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낙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백성이라는 예레미야, 네가 사는 곳은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회. 지금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이유,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고 그들의 우상 숭배이고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녹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의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 극복의 제1의 길, 하나님의 연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사람들이 다 웃는 얼굴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해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교활하고 죄로 점철이 돼 있고 속이기 쉽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다. 반드시 내려집니다. 예레미야 빼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왕들, 많은 지도자들이 결코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선택한 나라,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신 것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습니다.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무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없게 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 죄, 인생의 황폐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에서 주는, 그 고난에서 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왔다고는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나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영적인 깨끗함을 받는 것이 먼저 치료의 우선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속고 속이는 사회, 보이스피싱이 만연한 사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 나조차도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사는 우리들. 예레미야는 9장에서 결코 사람을 믿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 믿고 사람은 사랑해 가는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 영적인 하루, 깨끗한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 찬양이 내 입술에 넘쳐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